310쪽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신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강구하고 목사님 소개하는 동안에 우리 찬양대원들은 이쪽으로 앞자리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량 이용 시간을 보시고 정해진 장소에서 차량을 탑승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조금 일찍 걸어서 오시면 되겠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승합차 차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집회의 특송은 우리 123 남전도의 연합으로 특송 준비 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사로 모신 목사님은 화성에서 오셨습니다. 우주선 타고 오시진 않고 친히 자동차 운전하고 오셨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이시고요. 화성의 은혜의 동산교회라고 한 13년 정도 이제 분리개척,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리개척 큰숲운동으로 분리개척하셔서 13년째 이렇게 되셨고, 그 사이에 또 분리개척 이렇게 화성에 또 다른 또 선임 부목사님을 분리개척하는 10주년 때죠. 10주년 때 그렇게 분리개척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혜동산교회 운동교라고 보통 부르는데 은혜동산교회 기독교 학교 이사장 또 교장 선생님으로 또 맡고 계시고 경기 선호회 증경 노회장으로도 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여러분 사진으로는 보셨지만 거의 사진이랑 비슷하십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환영하고 목사님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 문 여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앞에 종들이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마음이 막 급한데 오다 보니까 의왕쯤 지났는데 막 비가 확 쏟아지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아유 바쁜데 또 비까지 오네 했을 텐데 워낙 가물었던 터라 정말 막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또 비가 좀 그쳤다가 내부 간선도로 들어오니까 또 한 번 확 쏟아져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 집회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 원종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성회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이 안에는 정말 온 우주를 담은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가,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공동체로 가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한 문장으로 된 찬송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여러 문장입니다만은 헬라어로는 딱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의 찬송,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부터의 말씀은 기도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뭘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엄청난 은혜가 이 에베소서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제발 이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걸 좀 보고 깨닫고 그 감격 속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려요. 에베소서 3장에도 가면 후반부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간절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십시오.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이런 얘기 같아요. 아이가 한 돌 지나고 2살쯤 되면 말을 좀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딱 엄마한테 와가지고 딱 안기면서 그럽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엄마가 그냥 힘들었던 게 그냥 탁 녹아요. 그 사랑한대잖아요. 조그만 애가. 그런데 이 딸이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자기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아서 키운 거야?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2살짜리가 말한 사랑해요 하고 시집 가서 아기 낳아서 말한 그 딸이 사랑해요는 내용은 똑같아요. 사랑해요인데 사실 그 깊이가 다르겠죠. 그 넓이가 다르겠죠. 그 높이가 다르겠죠. 그 길이가 다르겠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저 그 사랑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감격 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은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정말 그 깊은 사랑을, 그 넓은 사랑을, 그 높고 숭고한 사랑을, 그 길고 영원한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로 지나가지 마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눈 열림이라고 생각해요. 보는 만큼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 아시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보니까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에서가 될까? 그게 자나깨나 그 생각입니다. 사냥하고 지쳐서 돌아온 형 붙들고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면 팥죽을 줄게.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사람이요, 먹는 거 갖고 거래하는 사람. 나를 형이라고 해주면 요거 먹는 거 주지.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온몸에 털을 붙이고 에서인 척하고 눈먼 아버지 이삭 앞에 머리를 들이밉니다. 나한테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합니다. 에서가 맞구나. 근데 왜 목소리는 꼭 야곱 같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데 목소리는 꼭 야곱 같네. 너 누구냐?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에서입니다. 이게 그의 진심이에요. 그건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되고 그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자기가 다 받고 싶었어요. 나중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형이 이제 속은 걸 알고, 아버지를 속인 걸 알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이란 곳에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고 자는데 그 인생 밑바닥에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자다가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고향 마을에 거기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서 하나님하고도 이제 빠이빠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그의 눈이 그만큼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동네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외삼촌 집에도 이 들판에도 앞으로 내 인생길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 믿음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는 그 베델 들판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영적으로 엄청난 점프를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야복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 그는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쁜 부인하고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많이 낳았고요.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우, 저 양반 성공했어. 서울 가더니 성공해서 자가용 타고
어이구 부자 돼가지고 왔네 이럴 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왔던 이 수많은 것들이 형이 한번 칼 휘두르면 하룻밤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20년 쌓았던 탑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가 절망함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해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막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싸우다 보니까 이 자기랑 싸우는 이분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오는 과정에서 지금 엉덩이 뼈가 다 위골되고 그냥 아주 박살났어요. 자기가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안 되는 게 그냥 드러났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에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물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이제 다 무너지고 뼈 부러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고백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건 그냥 너 이름 뭐냐? 예, 이규현인데 이렇게 이름을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군지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거죠. 그냥 거짓말하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앞에 이렇게 엉덩이뼈가 위골돼서 날부러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또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겼나요? 이기긴 뭐 이겨요? 다 부러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항복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겼다 이거예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내가 졌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허였습니다마는 우리 아들이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저녁에 가면 우리 아들하고 꼭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늘 이깁니다. 그냥 3대0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2대1로 막 5대3으로 막 아슬아슬하게 거의 아빠가 다 이겼는데 막판에 그냥 실수해가지고 아깝게 또 아빠가 집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썩 해가지고 이제 아빠 이제 나한테 안 되지 막 이럽니다. 내가 늘 져요. 사실 하나님이 야곱한테 진 게 아니라 져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된 것은 그냥 날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져주심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서 야곱 눈이 또 좀 열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늘 그만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내 믿음의 눈이 확 열리면서 확 자라는 거예요. 또 막 자라는 줄 알고 이제 나 제법 많이 컸다고 생각하고 막 가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십니다. 또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왕 부흥성회로 모였으니까 이번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 그 장대한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감격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찬송이 시작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로 한 문장의 긴 찬송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마치 저 산 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는 것과 같다. 눈을 여러분 굴려보셨습니까? 요만큼 뭉쳐가지고 자 굴립니다. 굴러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요만한 걸 굴렸는데
우와, 갈수록 점점 커져서 막 있던 말이 막 내려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1장 처음에는 요만한 눈을 굴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막판에 가보면 이 눈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뭐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모여서 집사님 사랑해요, 뭐 축복해, 요 정도가 아니라 막 세상을 뒤집어 놓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마치 오페라의 서곡같이, 책의 서론처럼 이제 조금 맛만 보여주는데 이 안에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그가 찬송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받으신 분 맞습니까? 아이고, 지지리도 복이 없어. 남편 복이 없어서 그냥 자식이라도 좀 어떻게, 남편 복도 없지, 자식 복도 없지, 그냥 돈, 뭐 재물 복도 없지, 지지리도 복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직 믿음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진짜 그걸 보고 나면 남들이 말하는 복이 얼마나 시시껄렁한 건지를 알게 될 거예요. 특별히 그 복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이, 난 또 뭐라고 또, 에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요, 마음속에 제가 또 장남이에요. 자립심이 막 대단해요. 뭐든지. 그래서 막 초등학교 5학년 때 2학기부터 신문 배달을 막 했어요. 누가 나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제 이 집의 가장이다. 신문 배달을 했어요. 중학생 때는요, 과외를 했어요. 내가 과외를 받은 게 아니라 초등학생 5명을 모아서 과외를 했어요. 신문 배달 한 달에 2,000원인데 과외하면 한 명당 2,000원, 5명이 10,000원이에요. 과외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생들 과외를 했어요. 직장도 막 다녔어요. 6시 학교 마치면 직장 가가지고 직장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나면 힘들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가난해? 열심히 살면 돼. 공부 못해? 열심히 하면 돼. 막 늘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70년대 때, 80년대 우리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하면 된다. 내 마음속에 그게 꽉 차 있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안 되는 게 생겼어요. 아이가 안 생겨. 이때까지는 하면 됐는데 결혼하면 애가 저절로 생긴 줄 알았더니 안 생겨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겨. 제가 그때 동산교회 부목사 할 때인데요, 하필이면 제가 맡은 교구가 빌라가 많은,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그런 교구였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뭐가 있냐면 출산신방, 아니면 100일, 아니면 돌예배가 있어요. 그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돌예배집에 갑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잘 키우세요. 설교하는데 밑에서 이런 마음이 좀 올라요. 네가 키워봤나? 네가 키워봤나? 지도 키워보지도 않아놓고 뭘 잘 키우라 그래.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바울은 장가도 안 가도 다 이런 말 다 했는데 하고 막 나를 위로하면서 이제 막 설교하는 거예요. 출산신방 가가지고 막 목사님 우리에게 이쁘지 하는데 막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막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왜 나한테는 안 주실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집사님? 목사님, 아기가 안 생기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주여, 나도 안 생겨. 나도 안 생기는데 누굴 기도해줘? 근데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주여, 이 자매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2달 있다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막 기쁘긴 기쁜데 막 죽겠어요. 정말 이게 뭐지?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때까지 솔직히 겁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길 가는데 육교 밑에서 어떤 아줌마가 애기 없고
복숭아 몇 개 놓고 팔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고 갔을 텐데 막 저분은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았을까? 막 정말 이렇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어느 모임에 갔는데, 세미나에 갔는데 내 앞자리에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저보다 10살이는 많지만 학교는 저보다 2년 늦게 한 후배 형님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휴식 시간이 돼서 뭐 일어나다 보니까 아는 분이 있어요. 이거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막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나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셋째 입양했습니다. 나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12년이나 됐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할까 이런 마음도 있는데 제 걱정이 돼서 못하겠어요. 뭐가 걱정됩니까? 아니 내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이 아이를 보는데 내 애 같겠냐? 예쁠 때는 내가 막 이뻐하겠지만 얘가 막 울고 떼쓰고 하면 그걸 내가 용납할 수 있겠나? 막 내 애도 아니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좋아요.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치고 그 애가 고아원에 있는 게 낫겠어요? 목사님 집에 있는 게 낫겠어요? 내가 암만 성질머리가 못 됐어도 고아원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집이 낫겠지.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개야 여기 목사님께 인사드리라 하고 입양한 딸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딱 넣어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가 피부가 새카매. 혼혈아예요. 동남아 쪽 그쪽 혼혈아 같아. 나중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데려가는 아기를 입양하다 보니까 얘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 걱정은 뭐였나 하면 만약 애가 나중에 막 해서 삐딱선 타면 내가 뭐가 되냐, 목사가 뭐가 되냐. 나는 주로 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걱정은 애를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이 아이가 자라서 한국의 이 문화 속에 적응 못하면 자기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이민을 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얘가 와가지고 삐딱선 타갖고 목사 얼굴이 뭐가 되나 맨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딸을 입양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2가 됐습니다. 갓난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를 처음 만나러 가는데 막 걱정되는 거예요. 과연 내 애 같을까?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그런데요, 이 아이를 딱 안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쫙 통하는 거예요. 그전에 한 번도 본 일도 없는데 딱 안는 순간 얘가 내 딸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주신 딸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걱정했던 거 있잖아요. 내 피가 안 섞였는데 내 딸 같을까? 같은 게 뭐예요? 그냥 막 얘가 이뻤으면 어떻게 하질 못하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막 응가를 했는데 있잖아요. 막 그걸 코에 대고 이 냄새가 좋지 않냐고 막 맡아보라고 막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이 날씬해졌는데 그때는 막 이랬어요. 우량아였어요. 근데 그때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웃어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뭐 응가를 해도 이쁘고 막 그냥 뭐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를 막 이뻐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나한테 그냥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이뻐하겠구나. 하나님도 내가 우리 딸을 보고 막 이렇게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하겠구나. 거꾸로 우리 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빠 거는 다 지 거예요.
내가 뭐 좀 이쁜 티 하나 샀는데 이거 어디 갔냐 싶으면 지가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거 네가 입고 다니냐? 나한테 딱 맞다는 거예요. 운동화를 누가 아주 이쁜 걸 어디서 사서 선물로 줬는데 그게 안 보여버리고 지가 신고 다녀요. 내 건 다 지 거예요. 내 컴퓨터는 지 컴퓨터고 뭐 우리 집은 지 집이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또 지가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다 내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후사가 되었다. 그건 뭔 말인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다 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키우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또 아들을 입양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5학년짜리가 된 거예요. 우리 집에는 4명이 사는데 피가 섞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지 각각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로는 가족이라 하지만 참 가족 같지 않잖아요. 예? 진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가족이면 차라리 교회를 옮기고 말다 그런 마음 있는 사람도 원정교회는 없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가족되게 만드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천국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이 다 내 거고요, 내가 저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중얼거려요. 천국 물려받은 반 아파트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제발 하나님 이 사람들 눈을 좀 열어주세요. 얼마나 자기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을 이제 우리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막 하는 것 같지만 천천히 보면 저때 몸을 돌려갖고 저때 팔을 들어서 저때 팔을 때릴 때 딱 꺾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셨는데 이 복 주신 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잼씩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시게 됐습니까? 제가 이 신방 가서 이거 들어보면요, 별의별 사연이 다 있어요. 제일 기가 막힌 사연, 안산에서 만난 분요. 어떻게 해서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지난주에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교회 갈 팔자라서 왔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 점쟁이를 칭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모르겠어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개 때문에 왔대요. 개 때문에 어떻게 교회로 오십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그렇게 며느리를 전도해도 눈도 깜짝 안 했대요. 그런데 개를 키우는 분인데 개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막 했는데 암만 동네 방네 다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기도를 했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우리 개를 찾게 해주세요. 개를 찾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대문 앞에 개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주보에 쓰잖아요. 뭐 등록, 아무개, 인도자. 이걸 쓸까 말까 고민했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도 어떻게 교회 왔는지 물어보면 사연들이 많을 거예요. 옆집에 누가 전도하고 우리 친척 고모가 전도하고. 근데 여러분, 개를 만나기 전에, 점쟁이를 만나기 전에, 고모를 만나기 전에, 친척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예정해 두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냥 가다가 정릉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는데 예수도 안 믿고 너무 빌빌하고 있어서 아이고 저 인생 불쌍하다, 내가 거둬야겠다, 이렇게 예정한 게 아니에요.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하늘이 생기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저 산과 나무가 생기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좀 철없는 엄마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내야, 너는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낳았다. 엄마 아빠는 실수로 낳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력서를 100통 냈는데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대요. 어떤 분은 맞선을 10번 봤는데 다 딱지 맞았대요. 여러분, 아무 회사가 안 불러줘도, 아무 남자가 나 아는 척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길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요즘 우리를 택하셨으면 저 김 집사가 참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참 마음이 이쁜데 근데 저런 사람 거둬줘야지 이렇게 불러주셨다면 내가 잘해서 된 건데,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나를 예정하셨어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리보다 차라리 딴 사람 누구를 불렀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더 빛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냥 IQ 150 이상, 평균 자산 20억 이상, 학벌은 대졸 이상, 그리고 인간성 무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딱 뽑아 놓으시면요, 그냥 하나님 맨날 영광 받으셔요. 그렇잖아요. 전국 수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 잘 해가지고 막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신문 기자가 막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해가지고 뭐 누구랑 싸우고 뭐 어쩌고 뭐 교회 다닌다 하면서 뭐 또 돈도 어떻게 떼먹어가지고 막 신문에 나고 막 아유, 이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택할 때 좀 기준을 높여갖고 괜찮은 사람만 뽑지 왜 어중이 떠중이를 다 뽑아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 기준을 높여서 뽑았으면요, 우리가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가 나를 알아요, 인간성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딸이다. 이 딸 때문에 아버지 얼굴에 막 먹칠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럴 때 또 토를 달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뭐예요? 말씀 보면 맨날 빠꾸만. 계속 이런 자리에서 있으니까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사람 눈 좀 열어주세요. 눈 좀 열어주세요. 자기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한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막 사고뭉치 그냥 그대로 안으시면서 그냥 막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속량하고 같은 말인데 여러분 좀 들어보신 말씀인데 뭔가 하면 구속이란 말이 있어요. 구속이란 말은요, 구원이란 말과 비슷한데 좀 약간 달라요. 구원은 그냥 건져주는 건데요, 구속은 뭔가 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우리 친척의 사돈의 팔촌쯤 되는 사람인데 집이 어려워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내가 참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좀 종에서부터 해방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 좀 종에서 풀어주면 안 돼요? 풀어줄까요? 안 풀어주죠. 그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의 값을 지불하면 돼요. 대가를 지불하면 풀어줍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주는 거,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는 거, 이게 구속 혹은 속량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대신 여러분을 구해 주셨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원이 죽는 건 말이 되는데 경호원을 위해서 대통령이 죽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경호원도 아니고 그냥 노숙자를 위해서 대통령이 갑자기 그 막아서 가지고 총 맞아 대신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아리를 키웠습니다. 애완동물로. 병아리를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아리가 병이 들었어요. 꾸벅꾸벅 졸면서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병아리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얘 좀 봐주세요. 제가 정말 아끼는 병아리인데요. 죽을 것 같아요. 치료 좀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병아리 눈을 이렇게 열어보고 하더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집에 강아지도 키우십니까? 예, 강아지도 키웁니다. 그러면요, 집에 가셔서 그 강아지를 푹 꼬아가지고 국물을 병아리를 먹이세요. 아니, 선생님, 말이 됩니까? 그게 강아지도 내가 딸처럼 아끼는 애인데 그걸 어떻게 구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혹시 집에 송아지가 있습니까? 예, 우리 집에 송아지도 키웁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안 된다니까. 그럼 송아지를 푹 꼬아가지고 국물을 병아리를 먹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집에 가서 송아지 잡겠어요? 별 미친 의사가 다 있는데 그렇게 집에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킨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께서 받으시고 그 대신 너는 자유함을 얻으라, 너에게는 생명을 주느라, 천국이 너의 것이다라고 말할 때, 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고 넘어갈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 폭이 좁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 나는 죄인이지, 너무 죄인. 그럼 이 은혜가요, 요만해요. 거기다가 물을 흘려보내면 또랑물이 쫄쫄쫄쫄 흘러요. 거기다가 물레방아 달아서 전기를 연결하면 요만한 전구불에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가 생각할 때 이만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들을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자기 생명을 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사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인 줄 알긴 알았죠. 죄인이에요. 죄인, 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죄인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저 밑에 있는 죄인이고 하나님 저 위에서 사랑을 부어주셔요. 거기다가 물을 흘려보내니까 도랑물이 아니라 나야가라 폭포 같은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발전기를 달아 전기를 켜니까 막 온 세상을 밝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은혜의 폭이 요만하면 도랑물 은혜 가지고 한평생 사는 거예요. 전구에 불이 들었다 말았다. 부흥이 할 때 요만큼 들었다가 끝나니까 또 꺼졌다가 막 또 무슨 맨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있죠. 어떻게 이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위하여 아들 희생시켰는가? 이 폭이 막 커져가지고 그냥 나야가라 같은 폭포가 쏟아지고 그 은혜의 불이 막 확 밝혀가지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맨날 여기서 이렇게 사니까 바울이 막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 눈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바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인을 치셨습니다. 인을 쳤다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서 써보셨죠? 실컷 썼는데 도장 안 찍으면 그거 계약서 효력 없습니다. 사인을 안 하면 효력이 없어요. 그냥 온갖 좋은 말을 다 썼는데 도장을 안 찍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써줍니다. 막 아파트는 아들 네가 갖고 뭐 누구는 누가 갖고 다 실컷 썼는데 마지막에 도장을 안 찍고 돌아가셔서 이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는데 그걸 믿어지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완전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누가 막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이런 거 잘 안 속아요. 막 전화 막 오잖아요. 전화 와서 딱 받았더니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제주도 왕복 항공에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필요 없어요. 딱 꺼내. 보통 이제 어디서 된 거예요? 어디? 막 이렇게 물어야 돼요. 저는 두 번도 안 물어봐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려요. 누가 웬만큼은 거짓말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믿게 된 걸까요?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니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막 흔들 수 없는 막 계약서에 도장 찍듯이 꽝 찍은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도장 많이 찍습니다. 낙인을 찍죠. 낙인을. 어휴 이 멍청한 인간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막 이런 거 맨날 이런 도장 막 엄마가 찍어주고 선생님이 찍어주고 막 온데 막 낙인을 찍혀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이거 싹 지우시고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거 손대지 마 이렇게 딱 찍어주셔요. 사실요 내가 나를 봐도 좀 이게 하나님이 애정하셔서 속량하셔서 도장 찍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걸 말하기는 조금 내가 봐도 좀 모자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해주셨을까? 이게 여러분 도장의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이게 사인의 능력이에요.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만든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인터넷에 마르셀 듀샹 샘이라고 쳐보세요. 그 사람이 만든 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는데 보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그 작품이 뭔가 하면요, 화장실에 있는 남자 소변기가 그 사람의 작품이에요. 소변기는 제일 더러운 게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걸 뒤집어 갖고 샘이라고, 마치 제일 깨끗한 것처럼 샘이라고 했어요. 기발한 발상이구나.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 원정교회에서 소변기 하나 뜯어가가지고 샘2 해가지고 내놓으면 세계적인 작품이 될까요? 안 됩니다. 샘이 왜 위대한 작품이 됐냐면 거기에 마르셀 듀샹의 사인이 들어갔어요. 사인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작 그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그분은 저 화투를 그립니다. 화투장을 그리는데 대신 그려준 사람은 10만 원 받고 그려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다 그린 거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사인해서 내놓으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남들이 볼 때 뭐 가방끈도 짧지, 생긴 것도 고만고만하지, 뭐 사는 것도 고만고만하지, 그러거나 말거나 성령께서 사인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도장을 찍어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특별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우리가 받은 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인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다 조금 더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불러주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광고판이에요. 여러분이 걸어다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서울에 가면 이렇게 박스에 사람이 머리만 대고 여기다가 무슨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보셨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광고판인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배고파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간판에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신뢰가 가지 않잖아요. 만나 식당인데 보니까 막 미음자면 불이 들어가 있어요. 미음 식당.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광고판이 되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서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이 들리고 도대체 저 원정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저기만 가면 사람이 정말 저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냐? 우리 애를 보내봐야겠다.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그냥요, 알고 있어요. 뭐 옛날부터 초등부 때부터 다 들은 얘기요.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폭포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밝혀진 불로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예수 믿은 지 지금 5년, 10년, 20년, 30년 됐다 하지만 늘 조그만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 정도로만 살아가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불러주셨는지 그 감격과 기쁨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진리를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쉽게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우 도랑물처럼 흘러가는 가정의 은혜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갈지 그곳에서 불을 밝히며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엄청난 복, 세상 사람 알지 못하는 복,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으로, 이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달려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이 원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들이 하나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늘 그냥 대충 지나갔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는지, 성령께서 얼마나 가슴 벅차게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과 기쁨이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며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